오늘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 해를 다 결산하고 또 선교위원회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모로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8장 23절서부터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지를 건너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에베소 사역과 관련되어 있죠. 3차 전도 여행은 굉장한 어떤 열매들, 성공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역이 그랬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거점지를 두지 않고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선교 패턴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조금 될 만하면 또 옆으로 가서 또 전하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마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길게 했습니다. 그 정도 했고 오늘 본문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정도 앉아서 그 자리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주 특수함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 에베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숫자가 약 25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나사렛에 500명 정도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에 25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거점지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비록 바울이 가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또 옆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거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골로새 같은 곳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쪽에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의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굉장한 일들이 에베소 사역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10수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들도 세우고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죠. 이미 이때 나이가 50 중반입니다. 50 중반 놀라시지 않죠? 요즘 50 중반은 여전히 주전자 날라야 되는 나이죠. 저도 사실은 50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아직도 저를 젊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50 넘었다 이 말은 뭐 아직 뛰어다녀야 되는 나이죠. 근데 이 당시에 50 중반이면 정말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이 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 그때쯤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는 사역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성공의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해도 괜찮겠다. 그게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의 사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쯤 하면 이제 멈춰도 되겠다 싶은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뜻밖의 말을 하고 있죠.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그 많은 재물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온 에베소 지역이 변화를 겪어가는 그런 현장을 경험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너무너무 귀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음속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은 시점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고 지금으로 여러분 터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치면 빌립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쪽이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쪽을 가서 또 밑으로 그리스를 향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 바퀴 2차 전도 여행지를 또 다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마음속에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제 로마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딱 품고 결정을 보고 나서 22절을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즉시 지금 길을 정했잖아요. 그럼 자기를 돕고 있는 이 사람들을 즉시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환영받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딱 마무리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의 복음을 향한 복음 전도를 향한 그런 열정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바울의 열정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주 묵직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터키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11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섬기던 교회 이제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터키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가까운데 영어권에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터키 이슬람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 이런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금 신대원에 계시는 김성훈 선교사님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대학에서 학교 다니면서 신분 유지하면서 터키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때였죠. 무슨 생각과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딱 터키가 눈에 확 들어왔고 거기에 맞게 이제 터키 말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조성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가자 하고 마음을 정하고 물론 이 사역 준비를 거의 2년 넘게 해왔었습니다. 2003년 말까지 준비를 많이 해왔고 2004년도에 목표를 정했을 때 터키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해 제가 섬기는 교회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에게 가자 했더니
갔겠다는 친구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37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쫄리는 겁니다. 더 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대형 버스 한 대에 차야 되는데 넘어버리면 차 2대로 다니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37명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못 와. 이제부터 기도하고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그 터키 단기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넘게 공부도 하고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전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워낙 멀고 또 사역 필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11일 동안 아이들을 모아서 터키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사역지에 파송하고 주일학교 사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갑바도기아 있죠. 그곳에서 집결을 해서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하룻밤 이스탄불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 아이들을 다 흩어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10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제일 많이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버텨야 돼. 뭐 은혜고 이건 둘째치고 저 혼자 3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려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음식도 맞지 않고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저는 밥 먹을 때 계속 마음에 견뎌야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막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열병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아이들 한두 명씩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부담을 지면서 열흘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대과 사고 없이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 집결하고 그 밤에 이제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제 마음속에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돌아가면 가면 돼 하고 굉장한 안도감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지 않고 식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도 이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목사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밤에 아이들이 저를 보고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탁 쳐다보는데 이때 자존심이 있지 준비 안 했다 얘들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일어나서 탁 무대를 향해 가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금 척하고 나가고 있는데 천천히 나갔습니다. 머리는 알파고 막 돌리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천천히 나가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현미경처럼 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물론 그 해에 터키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계속 말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묵상도 하고 계속 해왔긴 했지만 그 슬로우 비디오처럼 걸어나가서 무대에 딱 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지금 딱 떠오르고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섰을 때 굉장히 첫 번째 제 느낌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안도감을 느끼고 돌아갈 시간만 이제 남았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뭘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그날 느껴졌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이제 끝이다. 이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선포해야 될 시점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리라.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다 걸어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땡볕을 38도, 40도씩 되는 이 땡볕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걸었던 그 로마의 길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었을 거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에어컨 잘 터지는 대형 버스 타고 막 2시간, 3시간 달리면 다음 목적지가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을 몇 날 며칠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어 다녔던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열정들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구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한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22절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갔다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를 갔다가 거기를 찍고 다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 방문 계획은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지만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은 아마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갔을 때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시점에 갔다가 로마 갔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스페인까지 땅 끝까지 내가 갈 거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것, 그는 50대 중반이 되었고 사실은 예루살렘 가서 2년 넘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서도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래서 50대 후반을 감옥에서 다 보내고 나이 60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때에 땅끝 마을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터키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잘 마무리하자, 끝내자 라고 하고 막 박수치고 끝내야 될 시점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꿈을 꾸며 세상 땅끝까지 방방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상황들 계속 있었지만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고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 같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위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당시 선교위원회에서 저에게 두꺼운 책 비슷한 프린트물을 주셨습니다. 뭔고 하고 보니까 공부 좀 해라 하고 주시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티벳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티벳을 중심으로 주력 선교지를 정하고 방문도 하고 사역을 동참을 해왔었는데 그 저간의 사정들을 담은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보도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사실은 티벳에서의 사역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다 추방되고 나와야 하고 티벳은 더더욱 힘든 곳이죠. 이미 협력하던 선교사님도 철수해 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티벳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함께 동력하며 그렇게 주력 선교지로 사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주력 선교지 바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바꾸기 전에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못했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 교회가 주력 선교지를 바꾸는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어떻게 선정할까 이런 몇몇 고민들을 하면서 주력 선교지라면 이런 원칙들을 좀 세워두었었습니다. 너무 멀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도 혹은 각 가정 구역 단위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한번 며칠이라도 다녀오자 하면 갈 수 있을 만한 곳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볍게라도 다녀올 수 있으려면 그곳의 사역이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선교사님과 협력해야 되겠지만 잘 협력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든 재물이든 시간으로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후보지들을 살폈고 또 교단 선교부와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추천도 받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선교부 총무께서 저에게 아주 3년 전에 사건이 기억나는 그런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선교위원장님이 저에게 두꺼운 티벳에 대한 정보를 탁 주셨는데 지난 여름에 최종적으로 선교부에 가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책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책자를 받았는데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책자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를 꾸준히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자료를 모아왔던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그런 비매품, 숨겨진 자료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소개들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현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 너무 멀지 않고 너무 위험하지 않고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곳 조건에 다 좀 부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현재 사정들이 향후 최소 10년까지는 우리의 선교적 필요를 용납하는 그런 현지적 필요,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들 끝에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저 그리고 당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선은 캄보디아에 대한 좀 마음을 열고 그 지역을 우리가 좀 품고 주력 사역지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1차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열려져 있습니다. 몇몇 통계들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이미 살펴보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의 단계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쯤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위원들 관계되시는 분들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좀 준비해서 3월이 가기 전에 캄보디아 선교 축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교사님도 모시고 또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력 선교지를 티벳에서 캄보디아로 방향을 좀 전환하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구역이나 기관에서 교회적으로 캄보디아와 연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좀 품고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기도의 시간마다 이 제목을 빼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교 줄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좀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50가정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매년 선교사님들 보내는 것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을 같이 다시 한번 공유하고 또 이 가치를 놓칠 수 없다면 힘을 다해서 다시 출발하면 더 힘을 내어서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지금 숫자를 줄여도 모자란 상황인데 내년에 이 부분의 예산을 상당 부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내년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헌금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요즘 헌금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이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가정에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고 하면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선교헌금, 특별헌금으로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사역,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이 작업들을 우리가 좀 모자람 없이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분이나 되는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교위원회에서는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질 건데 줄이지 않기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자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예 맞습니다. 코가 석자면 굉장히 긴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이 선교 사역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끝없는 열정,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보고 나면 또 어디도 또 본다고요? 서바나도 땅끝도 보아야 되리라 하리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만둬도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많은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둘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고 있는 이 꿈, 우리 같이 한번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 있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또 선교 사역 감당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힘과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끝, 영도 땅끝에 있는 섬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